능넘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과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때에 정말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렸지만 많은 것을 또한 빼앗겼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던, 정직했던, 신실했던 왕,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위대한 왕이었고 대단한 인물이었고 성경의 나름대로 주인공으로 살아왔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며, 한편으로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윗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다, 지켜주소서. 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마르는 울타리를 가리킵니다. 울타리를 치다. 이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죠. 곰이나 사자나 아니면 늑대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연약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빈틈없이 울타리를 칩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연약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다 쏟아서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쓰러지고 힘듭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난처가 과연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울타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당시의 다윗도 인생의 힘든 가운데서,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남편도 아내도 나의 자식도 나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통장에 있는 돈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그는 이곳저곳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시련 속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환경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절망감,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추구했던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자식이었던 압살롬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참으로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십니까? 다윗이 피한 장소는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 권세를 가지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피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장소라는 겁니다.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가 피난처가 됩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꿈들이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맥과 스펙,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술이 피난처입니다. 술을 먹어야 마음이 진정되고, 술을 먹어야 기쁨이 찾아오고, 술을 먹어야 안정감이 찾아오고. 여러분, 술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마약을 많이 합니다. 술을 넘어서 마약을 합니다. 이 마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이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마약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가운데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안겨다 주는 이 피난처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난처는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피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는 것이며, 주님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명예도 물질도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완벽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복은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복이 되셔야 된다. 주님이 나의 복이다. 세상에는 복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질병 걸리고 암병에 걸리다 보니까 아이고 물질도 소용없어. 건강이 복이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암병 무엇으로 고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이 있어야 병원도 다니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돈이, 재물이 이것이 복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인맥이 필수야. 인맥이 필수야. 스펙이 필수야. 좋은 이력을 가져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다윗은 또 많이 가져본 사람입니다. 많이 가져보았지만 다 빼앗겼던 사람.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는 왕이었지만 또한 추락하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궁궐에도 있었지만 광야의 산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거치면서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그가 정말로 가슴을 치며 깨달아 알았던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복이 되시는구나. 궁궐이 나의 복이 아니고 군사력도 나의 복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복이 되지 않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인생의 마음의 중심축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중심축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속에 나의 중심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비전을 꿈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어쩌면 너에게 원하는 것 다 줄 수 없어. 네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 아니 그 이상을 줄 수 없어. 나는 오히려 내가 꿈꾸는 것, 주인된 내가 꿈꾸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생의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순교의 자리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복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날 TV 켜놓고 수박 썰어 놓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앉아서 영화와 TV를 보면서 행복함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의 중심축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의 처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처지만 보고 환경을 보았다면 이 시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 인생이 절박한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는 나의 주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들여다봐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심축이 주님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떤 이유로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것은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업과 소득은요,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소득이 되시고 소산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죠? 너무 답답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다른 지파들은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왜 주시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주님이 직접 분깃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430년 동안 자기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도 없었고 자기들 마음껏 자유하면서 소득을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를 기를 수 있고 양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요, 이 11지파는 땅에 기대를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만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땅, 세상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레위인들은, 구별된 레위인들은 나만 보고 살아라. 내가 유업이 되어주고 내가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땅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군요. 궁궐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이 땅의 소산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양과 소가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으로 부름받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됩니다. 땅의 소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땅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기댈 수 있는 땅, 마음 놓고 누울 수 있는 땅, 그곳이 하나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땅이 되어 주실 때에 그 땅을 일구는 그곳에 참다운 하나님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면서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취직시험에 합격해 주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좀 땅값이 10배로 좀 뻥 튀겨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걸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 목숨을 걸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앗아가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다윗에게 늘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인생이 궁궐을 벗어나서 저 광야 인생을 떠돌 때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굴 속에 숨어 살아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빗물에 깡통 하나 받쳐놓고 살아도 너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신앙 안에서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성장하고 나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나를 위해서 포기하라.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면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 주님께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영적 통장을 잘 관리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축을 하고 은행에 수십억을 맡겼습니다. 그럼 매일 전화를 겁니까? 내가 얼마 전에 맡긴 수십억 괜찮습니까? 없어지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깁니다. 만약에 매일 전화해서 지점장님, 제 돈 잘 지키고 있습니까? 불어났습니까?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요, 지점장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나름대로 믿으니까 여러분, 세상 창고에, 은행에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은행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늘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그거 맡긴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도 은행에 자기 돈을 맡기면요, 전화 걸지 않습니다. 파산 날까 봐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지켜주겠지, 나라가. 그런데요, 이 땅의 은행은요, 부도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장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자보다도 더 많이 이자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의 통장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장에 내가 저축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통장에 더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다 쓰는 보험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죽어야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야만 이 땅의 눈물도 고통도 시련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가정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궁궐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도망 중에서도 주님을 만났고 전쟁 중에서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동굴의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 앞에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주님을 늘 항상 앞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만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도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왼쪽에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냈지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공격을 합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런데 공격을 하다 보면요, 오른편에서 공격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빈틈이 생깁니다. 오른쪽에 약점이 생깁니다. 왼쪽에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약점 가운데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 오른편에서 도와주시는 분, 내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내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졌을 때에 주님께서 오른편에 서 계셔서 나의 진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패는요, 부서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그 어떤 세상의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 앞에도 계시고 주님께서는 내 오른쪽에도 계신다는 그 말씀. 우리는 힘들어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편에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며 쓰러졌을 때에,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을 그때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재물이 좀 모아지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요, 사돈의 8촌까지 와가지고 들러붙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로또 복권 1등 되니까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또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했어도,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어도,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했어도,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했어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도움의 손길을 늘 언제나 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흔들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도망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에서도 옆에서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소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지옥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로 가고 인정받는 길을 가고 세상 가운데서 행복의 길을 찾는 것, 여러분 그 길은요 맨 마지막에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가 너무나도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윗의 찬양과 이 94장의 찬양이 정말로 똑같은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2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여러분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 부귀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진짜 기업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 공명,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의 즐거움 다 버렸습니까? 세상의 자랑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세상 즐거움 따라가다가는 죽는다.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면 늘 언제나 세상이 나의 즐거움이었고 세상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니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나의 분깃이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알고 나의 주인이신 줄 알고 나의 목자이신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은행도 믿고 돈을 맡기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환경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 가운데에 이
세상의 상 가운데서 가장 큰 복, 완벽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